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넘는 진짜 성경적인 눈이 띄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를 통해 본 내용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식이었어요. 감정이 아닌 지식으로 먼저 못 박아둬라. 당연히 감정은 따라온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식으로도 확실히 못 박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곁에 없다면 불안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치겠을 정도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갓 젖된 어린아이 같이 하자라고 해요. 이제 말도 겨우 몇 글자 못하는 아기에게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가르치면 결국 5라고 외우겠죠. 그 아이의 지식은 1 더하기 1은 5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무조건 맞다고 배우는 어린아이가 되자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맞아.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업을 하면 자꾸 선생님 말을 다 안 듣고 애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나 저기 가봤는데 선생님 막 수업하고 있는데 와 선생님 못생겼어 라고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말하면 뭐라고 했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이러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도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집 안에서 부모가 말을 하고 있다가도 아이가 말 꺼내면 부모들이 이제 조용히 하고 아이들 말을 듣고 아이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애들이 점점 이제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돼버리나 봐요. 그 결과로 어디 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른들 상관없이 해버려야 되는 거죠. 많이 느껴져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릴 때 습관을 고치라고 하면 그게 쉽게 고쳐질까요? 이미 학습이 됐는데요. 이미 지식이 됐어요. 저는 어른 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도 그냥 그래야 하는구나 라고 배워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으로 남겨두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은 5다 하셔도 아멘. 하나님께서 콩국수를 김치찌개라고 바꿔 말하셔도 아멘. 물론 그렇게 비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시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맞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을 다해라. 어떻게든 네 모든 뜻을 굽히고 이상형을 다 굽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삶도 힘든데, 가정을 돌보는 것도 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냥 교회 다녀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 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그래도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든 아득바득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왜? 라는 단어가 붙지도 않을 만큼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워버려라.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서라도 외워라.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까지 전달한 내용이에요. 8장 2절부터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지 않나요?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우리 방금 읽었죠? 40년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광야였죠? 며칠 생활하셨죠? 40일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는 한참 급이 낮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을 할까요? 마귀가 시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왜 시험을 굳이 받으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그 험한 광야길을 40일이나 금식하셨어요. 40년이면 만나를 먹으셨겠지만 40일 계셔야 되셨기 때문에 짧으니까 금식하셨어요. 뭐하러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메시아로서의 검증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 모세오경을 들어서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봐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가 보아야 한다. 너희는 앞으로 모든 시험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 증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당시 40년의 광야 생활한 것을 단축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세요. 봐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졌는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요약본으로 짧게 보여줄게. 그래서 마치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 것을 예수님께서 연극을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은 유혹들이었어요. 우리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유혹에 통과할 것 같잖아요. 능력이 많으면 유혹에서 통과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교회를 잘 다녔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시험 들고 속상할 일이 없겠죠. 라고 말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광야로 돌아가자. 만나는 싫어. 거기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온갖 유혹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잖아요. 우린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지킬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좀 굶어도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였나? 그 주일 지나고 저녁에 잠에 드는데 밤에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계속 눈을 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랬다가 5시쯤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주일인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끼도 못 먹고 3시쯤에 딱 첫 끼를 대충 후딱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잘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먹은 게 없어서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뭐 좀 주워 먹으니까 바로 잠들었어요. 사람이 하루 한 끼 못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40일을 하나도 먹지 못한다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었겠죠. 마치 40년을 맛이 없는 만나만 먹은 사람 같은 삶. 어떤 삶이었겠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번역 당시에 빵이 없어서 떡으로 해두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죠.
40일간 굶은 사람에게 당장 배고픔을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은 뭔가 커다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작은 것들이에요.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큰 거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러고 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죠. 그럼 밥 한 끼 누가 못 먹겠습니까? 신용카드 끌고 후분 인생 살든지 뭐 부모님께 부탁을 하든지 친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 뭐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사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차선책은 있고 어렵지 않아요. 배를 채우는 게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별거 아닌 일들에 쉽게 무너져요. 나도 이런 돌 말고 빵 먹고 싶다. 나도 이런 차 말고 외제차 타고 싶다. 나도 이런 집 말고 아파트 가고 싶다. 아파트 가서 살면 이런 데 말고 강남에 인프라 좋은 데서 살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에 배가 고파요. 허기가 차질 않아요. 이런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 먹는다고 배부른 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왜 사니? 이 질문에 일단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고작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산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나는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맛도 없어요. 마치 말씀이 그래요. 방금 모세가 한 말처럼.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이 배가 부르지 않고 자극적인 심파도 맛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진짜 위험한 그 순간에 꾸준히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또 큐티도 써온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방법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살아남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다. 모세에게 남은 한 달, 어떻게든 지난 광야 생활을 요약하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8장 13절부터 14절에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살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면 여호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또 잔소리를 하십니다. 9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 주입식 교육합니다. 절대 잊지 못하게. 귀에 못이 박히게. 너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져도 너는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 인정하자. 성경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의 영웅들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프 디스예요. 우리 민족은 사고뭉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틈만 나면 여호와께 반역한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못 박아두는 게 나아요. 학습되는 게 나아요.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바에는, 내가 내 자존감 찾자고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을 뿌리쳐가면서까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릴 바에는 나는 교만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계속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하는 말이, 네 기분이 먼저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너 망하게 생겼는데 자존감이 먼저야? 우울한 게 먼저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센 거예요. 말이 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낮아진 자존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채워져요. 왜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신명기 강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와 같은 큰 신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존감은 거기서 찾아야 돼요. 너희를 이끄시는 이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와 이 크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이들은 자존감을 챙긴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런갑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 이건 우리의 자존감이 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다는 걸 느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 멀리 우면산 위에서 보니까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요만해 보였다고요. 근데 제가 직접 롯데타워 가까이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낮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나라다. 조그만하거든요. 이스라엘 조그만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성경의 인물들이 볼 때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워딩이 센 거예요. 그 바보들아. 나에게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나보다 많은 사람들 보면 힘이 빠져요. 나는 배가 고파요. 나는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고 나는 불쌍해. 그래서 차 있으면 맨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또 경차 사면 난 맨날 이런 경차 하나 타고 다니고 남들은 세단 못 타고 나는 불행해. 그래서 세단 타면 이런 국산 세단이나 타면서 사업을 한다니 쪽팔린다. 나도 남들처럼 외제차 타고 운전하고 기사도 두고 싶은데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된다니 불행하다.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줄 알거든요. 내 능력 가지고는 매번 불행해요. 이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아요. 자존감을 나에게서 찾아봐도 예쁜 거, 젊은 거, 점점 나이는 들 텐데요. 건강한 거, 싸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학벌 좋은 거 언젠간 다 따라잡힐 텐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볼 때는 다 바보들인 거예요. 크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승자다. 저 비싼 거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승자다. 저 맛있는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와 이런 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만나를 먹은 내가 승자다. 내 인생이 최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면 압니다. 내게 있던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이었는지. 이 양화진을 또 가을에 날씨 좋을 때 다 같이 갈 계획을 또 잡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면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불행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 알게 돼요. 믿음의 영웅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그 큰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냅니다. 10장 6절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할례는 살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에 딱지가 져요. 좀 평화롭고 살만해지면 양심에 딱지가 져요. 기타를 치면 그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헬스하는 분들 보면 여기 손바닥 쪽에 이제 굳은 살이 생겨요. 축구 선수들 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요. 그게 통증으로 인해 살이 죽으면서 따뜻하게 굳어요. 그래서 기타를 쳐도 손가락이 안 아파요. 굳은 살 때문에. 안 아프거든요. 우리의 양심에 굳은 살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에서 죄악을 저지르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잘라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내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라내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국가 시험은 뭐 주일에 보통 이게 시험이 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게 쌓여서 나중에 당연해지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셔. 뭐,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일 있으면 못 가는 거지. 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굳은 살을 잘라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래도 갔어야 된대요.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이건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주일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심의 굳은 살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17절부터 19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과 어떤 성별과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겠느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신다.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그들을 착취한 다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먹고 살고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뚜벅이 생활할 거야? 나 때문에 가족들 고생하잖아. 이번 기회에 새 차 한번 뽑아야지. 그 후에는 언제까지 경차로 애 학교 데려다 줄 거야? 슬슬 애가 아빠 차 창피하는 거 느껴지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차로 바꿔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악을 행하며 취함이 있다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하지 않겠노라고. 내 이득을 위해 양심을 딱지가지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정당화하지 마라. 겨우 그 작은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등지는 일 하지 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반복의 반복이에요. 신명기를 좀 빠르게 지나가는 감이 있죠.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하나씩 다 보고 지나갔어요.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해오면서 봤던 내용들이라서 교훈만 빠르게 보고 있어요. 계속 신명기는 광야를 걸어온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그때 어떤 실패를 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모든 40년을 정리해보니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모세가 결론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40년을 돌아보니까 반드시 이건 잊지 말아야 돼 라는 게 정리가 내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매 장마다 나오는 틀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네 번째는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 다섯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 좋은 날이 온다. 여섯 번째는 좋은 날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 예시나 사건은 다 달라도요, 이 기본적인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교훈인 거죠. 이 틀을 반복하기를 신명기 내내 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볼 장들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학습이죠.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지? 이 노망이 드셨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6가지 틀을 신명기가 지나는 동안 절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통장 잔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타인의 인정, 성공이라는 달콤한 단어들.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요. 그것들이 내 존재 증명이라고 믿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해 줄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내 삶을 채우는 것들,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다 우리는 어차피 계속 배고파요.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보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사랑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느라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타인을 이용하려는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넘어졌었지? 내가 언제 여호와와 멀어졌지? 내가 그때 무엇을 다짐했지? 후회하면서 그 과정을 신명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이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절대 잊을 수 없도록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 잠시 위안을 주는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나 스스로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당장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확실한 실체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 모세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여호와의 크심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